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 자석이 어떤 자석입니까? 예. 오늘은 영천 합산교회 강제징용 강연을 부탁받고 강연을 했습니다. 예. 강연을 하고, 저 참석하신 호당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신자 몇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우연히 그 목사님의 선조가 독립운동을 하고 참 감옥에도 갈 그런 업적이 있는데, 갔다는 가는 업적이 있는데, 그런 업적을 우리가 자꾸 또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고 호당교회를 왔습니다. 예. 네, 저는 영천시 호당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신덕 목사입니다. 예. 어느 선조님께서 예, 저희 조부님께서 일본 시대, 즉 1943년에서 45년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핍박이나 탄압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예,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1945년에 경산경찰서에 투옥이 되셔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1945년 8월 14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저희 조부님도 8월 16일 날 석방이 되어져서 그 신사참배 거부를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일반 성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부님께서 방금 하시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하시면요. 예, 저희 조부님께서 일찍이 20살 때에 영천읍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셨고 영천까지 또 거리가 너무 먼 관계도 있고 금호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영천 금호교회로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호교회에서 초대 장로까지 되셨고 1943년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신사참배는 우리 성도가 하면은 죄가 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에게 면담해서 목사님, 우리는 매주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데 그 죄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죄는 맞지만은 예배를 드리려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부님께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고 또 선친도 하시고. 아니요, 저희 조부님은 초대 장로를 지냈습니다. 그 어쨌든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크리스찬이고 선친도 그러시고. 예, 저희 아버지도 장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도 지금 이제 목회 활동하고 계시고. 예. 3대가 쭉 하시는데 그 조부님의 그 명예 회복이랄까, 그 일제에 그렇게 항거한 그런 운동을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 이게 명예회복이다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명예는 하나님께서 찾아준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에 신사참배 거부자가 또 거부자 가운데에 투옥이 되거나 또 사형 선고를 받거나 또 집행이 되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조부님에 관한 사건도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 교수님, 이런 이 목사님의 이런 삶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방법은 참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나면은 지금 강복 78년
뭐 이렇게 돼도 이런 숨은 독립유공자 많이 있어요. 근데 후손들이 몰라서 선조가 그런 독립군이 계셨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알아도 생활에 바빠가지고 그건 또 쉽게 말해서 눈을 찾아야 되니까 찾지 못하고 이래 있는 분이 상당수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정권도 그래요. 이런 분들은 100%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선정해야 된다고 국가 시책입니다. 시책이라도 유족들이 또 몰라서 그렇게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목회하신 분들은 또 목회 바빠가지고 또 그런 수도 있고 또는 일면은 한편으로는 참 예수 믿고 복받고 끝난 것도 좋은데 더 참 이런 업적을 더 밝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안 밝히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점 이런 점 볼 때는 상당히 좀 앞으로 신청해서 좀 더 많은 분들 찾아내야 될 걸 압니다. 저는 청통 노인 재가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주에서 이게 목사님의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오늘 이제, 화산, 이제 교회에서 김문길 교수님을 모시면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어볼 때, 이제는 좀 드러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목사님과 유사한 분도 많이 계시죠? 예, 계신다고 봐야 되죠.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이런 이제 삶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그 뉴스를 접할 때는 좀 이제 간절한 생각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또 그걸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교수님 이제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허당교에 속해 있는 강순남 근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에 관한 얘기는 전자에도 제가 많이 듣고 해왔는데 이 계기로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의 전자의 어르신께서 지금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이제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나 등등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다시 좀 재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김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평생을, 어쨌든 보면 여기 헌신하셨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김문길 교수님은 일찍이 우리 호당교회의 개척자이신 이종선 집사님의 자제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당교회가 낳은 인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재십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교수님은 우리 호당교회의 인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아주 큰 일을 일궈낸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한일 관계의 문제를 연구하시고 또 우리 영천 지역을 연구하셔서 큰 일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존경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참 이 강제징용이나
또 혹은 위안부를 겪은 그 자손들까지 좋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혜택을 다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 교수님 앞에 강의 영상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곧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무거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회 활동도 중요한데 이 영천군에 있는 이 이장님과 또 관계기관들 이런 분 다 모셔놓고 어제 아침에 면사무소 찾아가서 진짜 참 교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을 통하는 것보다 이 지역 주민을 통해서 이 기회를 많이 알리고 또 이 목사님의 조국뿐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신 분, 또 강제징용돼가지고 희생되신 분, 그런 아픔을 발굴을 하고 유족도 찾고 또 그분을 상처를 어루만치는 그런 일에 좀 적극 나서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나서야죠.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런 우리 한일 관계 문제로 인해서 가족 관계를 찾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배부른 공무원들 믿고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정말 애달픈 서민, 희생된 분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발굴해서 경로당에 가시면은 다 찾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이 표가 움직이도록 하면 정치권이 움직이고 정치권이 움직이면은 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십시일반 자금 몇 번 모아갖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세력이 되고 세력이 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들은 표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을 잘 읽으시면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이 더 타격도 받고 저는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사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호당교회입니까? 호당교회. 호당교회 차별성이랄까 자랑을 좀 하시죠. 우리 호당교회는 1969년도에 이웃교회 우천교회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개척된 교회인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이종선 집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그 교회까지 가는 거리도 있고 또 그 당시로는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당을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당 개척 이후에 우리 13분의 전도사님들이 있었고 제가 1993년도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임할 때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길어야 3년 이내에 가실 거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고 저는 평생 이 교회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가받지 못한 예배당을 세우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또 길도 없고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은 성도가 이만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어떤 교회든지 그 성도들의 헌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호당교회 성도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식구는 적지만은 모두가 힘을 다해서 이런 예배당을 세울 수 있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단체이기 이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왔던 그런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세월이 지나도 한많은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라든가 또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는 참 나라를 바로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 이러한 인물들을 참 찾아서 세월이 지나도 역사를 바로 새겨놓는 것이 후세대의 상교육장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참 자주 듣고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부전이라는 부전자전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조부가 했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 그 보면은 항상 그 정신이 계승해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호당교의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참 활동하신다는 것을 새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참 어려운 그런 참 난관 속에 훌륭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참 신자들의 기도도 기도지만 지도자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서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 성공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호당교회 목사님이 목회의 대성공이라는 것을 참 전하고 싶고 또 후세대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생각납니다. 예, 구명관이지만 이제 종교를 떠나서 교수님 하시는 일은 다 개방입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감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은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저랑
IT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